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게 되면은 목사님들만이 그렇게 하는 방법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된 내용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개정을 하고 개정을 해서 이렇게 돼. 축자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게 축자는 빌축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그 내용 자체는 용어상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시고 오늘 제목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복을 받는가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족속들을 영접하게 되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도 우리 한인교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인교회에 와가지고 토요일 날 성전을 좀 빌려달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몇 곳을 찾아다니면서 노 하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회에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되는 내용은 복만 비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토요일마다 드리고 주일날은 우리 개신교니까요. 개신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내용의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건너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교회에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복을 받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백성들 가운데서요, 믿는 백성들 가운데 알리아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알리아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는데 비행기 그 모든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모든 비용을 대주면서 결과적으로 알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알리아 회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믿음으로서는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모든 줄기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로마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뭐가 되었더라?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답이 다 나와 있죠. 그렇지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놓고 보면 인간적인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갖다가 성경을 찾아보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분이 만일 잘못 증거했다면 그 잘못된 내용을 계속 받아들이고 외치고 증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간간히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내용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르게 보고 깨달아서 말씀의 길로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단어를 가지고 신앙이 막 자라면서 그리고 제가 성경을 좀 알기 시작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이르니까 그것이 이제 그쳐지게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던 내용의 그 복이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으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뭐하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속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건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영접했던 내용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의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를 따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을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 가운데 처음서부터 모든 단추를 잘못 깨면은 성경이 어긋나고 빗나갑니다.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 모든 내용의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의 기반에 대한 기초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흘러내려오는가를 잘 보시게 될 때 저녁 여러분이나 복받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실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와서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그리고 주의를 지켰다고 하고 왔다 갔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에서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공을 드리는 것 같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을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른 영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들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내가 갈 길이 막히는 그 모든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갈대 울에서 살고 있었고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였습니다. 갈대 울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의 통로가 복이 열리는 내용의 뜻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이제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거를 떠나는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는 그 내용의 과정 속에 너는 갈대 울의 땅을 너희 친척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내용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내용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지시하시면서 가게 된 땅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머무는 동안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기가 정착되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고려하게 되다 보니 어느 지역까지 갔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있었죠. 가사라고 하는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 바로 옆에가 그랄입니다. 거기에 그랄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있는 그 부근에 가서 고려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래다운 사라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의 통로가 열리게 되며 이런 내용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고리하면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요.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랄의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랄 지역에 거류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왕궁에 있었던 대신들이 사람을 보았는데 한 여인을 보다 보니 아리따운 여자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랄 왕에게 보고했더니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었더니 결과적으로 남편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같이 오게 된 아브라함은 누구냐? 나의 오라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고 어떻게 돼요? 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본래의 이제 오빠와 이제 누이라고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을 이용해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너는 거짓말 했느냐? 그럼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그랄 왕이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될 대상자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동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부터 태어나게 될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또 에사와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되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탄생되잖아요. 이런 역사의 시발점의 출발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당신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 그 사장에 대한 내용에 최고 책임자 사장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복을 빌라고 계속 복을 빌으라고 그랬을 때 그 복을 얼마나 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 그게 복받을 내용의 방법이라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묶인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통로가 열린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랄왕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고려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뭐 어떻다고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준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베풀고 나눠주게 되게 될 때 그것이 여호와께 구워서 드리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이 예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로 헌금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내용 가운데 지금 그랄 땅에 가서 이제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공경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결국은 이제 대접을 잘하게 돼서 그들에게 그 융성한 대접을 하고 그들을 보내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창세기 20장을 다시 보시겠어요? 창세기 20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아내라고 하는 사라를 보고 뭐래요?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짜고서는 지금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에게도 가다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저기에 있는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를 나에게 데려와라. 이래 가지고 이제 왕궁의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속셈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비멜렉의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 그 여인을 취하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땅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후에는 앞서서 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랬더니 17절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왕후라고 하는 사람과 몸종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라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대접한 내용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까? 저주한 겁니까? 축복한 거지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선지자가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속아서 돈의 뇌물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됐을 때 저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게 될 때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요? 그 본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저주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한 주 동안에 복에 대한 설교 아니면 고난의 설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아브라함에 대한 복을 비는 내용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그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내용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가 바벨론의 제국이 되었을 경우에 제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붙잡혀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제국의 왕으로 있었던 그런 내용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것이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구에서 그 땅덩어리를 없애치우겠다 하고 지금 핵무기를 만들려고 있습니다. 핵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받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잘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누구한테 들어온다? 그가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래도 우회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냐? 사장이라는 사람에서는 그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 아니겠는가? 그 사람을 놓고 축복을 해줘라.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못했어. 그게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업을 갖다 성공하지 못했으니 못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는 말로 뭔가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 진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난치병이 있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도요. 제가 설교한 내용의 전체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된 내용으로 성경이 테이프가 녹음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를 가지고 그가 그 테이프를 쓰도록 만들게 되면 그가 그 모든 질병과 모든 걸 고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도 지나가는 말을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테이프 하나 쓸 때 돈을 얼마 준다고 해라. 15만 원, 20만 원이 준다고 해라. 그래 갖고서는 얼마 정도 쓰게 되면 완쾌된다는 그 내용 자체까지는 얘기했어요. 이런 그 모든 내용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 살아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자기가 병을 고치게 될 때는 완벽하지만 남이 기도해 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 실수하고 범죄하면 귀신 또 들어갑니다. 하나를 쫓아냈을 때 다시 들어갈 때는 몇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7 귀신이 들어가 8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야. 이런 내용의 공식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나 여러분이나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황성도님이 여기 계시는데 믿음이 자라게 되려 계속 복을 빌거든요. 근데 믿음이 본인에게도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나타나요.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 전도한 권사님은 그다음 내중에 2등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내용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지금 권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멘토가 하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내용의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과 그 내용의 뜻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에게 복이 가겠죠. 그래서 나팔 불 때 우리 예수 영접한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 아, 그럼 나팔 불 때까지 살아계시려고 하는가 보나? 안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좀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벌린 대로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 내용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109편을 보시면은 저주만 계속 하다 보니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저주한 내용이 자기 뼛속까지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의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우리 뜻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는 내용을 계속하니까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맞아야 안 맞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빌려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내용을 기도하다 보니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 나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하라? 복을 빌어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다행이고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다시금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성경의 공식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나를 괴롭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목회하기 전에 성도의 입장으로서 집권을 받고 있었을 때인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를 초청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었어. 그런데 나를 괴롭혔던 그분이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한 단계 올라가는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래 이 사람이 앞장서서 말을 보태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을 빌었던 내용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왔어? 나에게 돌아왔어. 여러분들 이런 내용에 마찬가지로 저주하지 마시고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축복. 축자가 무슨 축자다? 빌축자잖아요. 복을 빌어주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공식대로 하지 않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에 와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나 호당이야. 호탕을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된 마음으로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이 귀하신 시편 109편의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는 거야. 복을 많이 빌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에게 와서 입술 속에서 내 마음에 우러났던 그 내용으로 내 마음 속에 항상 맴돌고 있다는 거야. 그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나에게 쑥 들어와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뭔가는 내가 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면 그 길로 통로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내용 속에 여기도 앉아있는 네 분이 지금 있거든요. 제가 척하면 알고 있던 척하면 안다고요. 뱀장은 물속 보듯이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의 진리 뜻을 깨달으면 바르게 분별을 될 수는 영분별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진하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 가서 평안을 빌고 그에게 복을 빌었더니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복이 나한테 들어오더라 그런 말이야.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의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11절에서부터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서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일산에 와서도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귀한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내용의 통로를 알고 나서 어느 정도 알고 난 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때문에 지금 진리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이상한 것 같더니 결과적으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름이라서 수박을 한 덩어리를 사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신방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이랬던 사람이 문을 여는데 빼꼼히 얼굴만 내밀고서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집에 있으니까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수박을 사가지고 가는데 수박을 드리니까 수박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억지로 가져갔던 거니까 방에다 밀어넣고 나오면서 하는 생각에 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항상 성경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발에 먼지를 떨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엘렌불생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발에 먼지는 털지 않았습니다. 왜?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데 그런 내용이 마음에 와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결과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고 소식이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소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므로 왜 진리의 길을 버리고 왜 그토록 그런 일을 했느냐 이 말이야. 목자가 그토록 시시했더냐. 이런 내용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목자가 참 목자인지 모르느냐.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의 원망이 계속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 가정에 가서 복을 빌어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반드시 당신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제목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가정이 결과적으로 그 귀하신 복을 어떻게 돼요? 사단이 까불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탈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에 와서 지금 여기 소문을 들어보니 좋은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안타깝게 그지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막을 길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에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에는 서로 간에 합력하시면서 우리는 같은 형제들끼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결하고 깨끗하게 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때 한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게 되면 그 응답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김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김 집사님의 온 가족들이 여기 와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맨 첫 번은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핍박도 하는 그런 내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제가 지금 거의 한 3년인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금년 여름쯤이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어. 그래 같이 기도해달라 그런 말이야.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영웅 속에서 가짜냐 진짜냐는 것은 설교를 들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를 마치게 되게 되는데 항상 남에게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아시겠지요? 같은 권속들에게 구역위원들이 있으면 구역위원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들어온다?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들어온다. 만약 그 사람에게 복이 들어갔다면 그건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 야고보서의 5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한 말씀드리게 돼. 의인의 기도는 간과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해를 멈추게 해 주옵소서 이랬더니 해가 멈추게 되는 사건이 그 뭐예요? 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저나 여러분의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